시편 119편 참 긴 장입니다. 이 긴 노래, 이 긴 찬송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유명한 노래의 가사를 하나 한 절 한 절 분석하면서 의미를 따지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새벽 거의 매일 같은 사람들과 같이, 게다가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자리에서 읽어도 비슷한 내용 같은 이 노래 가사들, 찬양의 가사들을 설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지루하고 지겨울 수도 있고 엄청난 부담일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새벽마다 또 흥분되고 기대되고 또 복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나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찬송가 1절에서 4절까지 혹은 5절까지 보면은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기도 하는 것처럼, 게다가 후렴구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양이나 표현에 한계가 있듯이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또 수천 년 또 계속 반복하면서 불러왔죠.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인생에서 같은 찬송가를 반복한다고 해서 지루하던가요? 영이 죽으면 찬양만큼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예배만큼 따분하고 답답한 게 없습니다. 사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많이 오시죠. 특히 새벽 예배 때도 졸음이 옵니다. 근데 졸음이 오는 것이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루하고 싫고 그런 앞에서 졸음이 오는 적이 있으셨나요? 오히려 내가 지루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것 앞에서 오히려 잠을 못 이루시지 않으십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오히려 이 찬양 시간에 분개하고 지루한 그런 설교 앞에서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기에 얼마나 분주한지 아십니까? 또 예배와 설교 시간에 그런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깃장을 놓기도 일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 조는 그런 사건이 나온 것이 있나요? 졸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평안하실 바랍니다. 그리고 잠을 깨시고 좀 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과 함께, 이 시인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매어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다 주의 말씀이 당신의 그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하시는 나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주님, 내가 깨닫게 하소서, 내가 듣게 하소서, 내가 지키게 하소서, 이 간절한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시인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느껴야 할 그 피로감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지만, 그런데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피곤해서 눈이 감기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인도 정말 제가 피곤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그러한 것에서 오는 그 피로감을 참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신 당신이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늘 붙잡아 주십시오, 늘 깨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2절 말씀에서도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당신이 피곤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곤합니다. 말씀과 동행하지만 늘 이 피곤함과 이 사모함 사이에서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시인의 마음, 이 시인의 형편을 너무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시인은 또 그 이틀 뒤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 삶의 모습에서
비로소 고백되어지고 나오게 되죠. 말씀과 동행하지만 정말 이 한 발자국만 이끌어 주시기를, 어쩌면 이 한 발자국을 내가 내디디지 못하면 오늘 쓰러지고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 그런 것이 이 시인에게도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인이, 이런 노래를 하는 시인이 너무 옹졸한가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그 크신 하나님 정도라면은 마치 기도를 할 때도 이 새벽에 와서도 세상을 구하고 마치 모든 지구에 있는 그 현안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지, 뭐 그냥 자기 한 걸음 오늘 하루의 살이를 마치 하루살이처럼 구하는 이 기도가 너무 옹졸한 것이 아닌가.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런 비난들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하냐, 너희들만 먹고 살면 되냐 라고 할지라도 오늘 시인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의 삶을 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당당하게 왜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그만큼 내 한 발자국을 비춰주실 만큼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해처럼 모든 세상을 비추지만 사랑은 오늘 이 시인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아무리 피곤해서 크게 소리 지르지 못해도 그저 작은 신음소리, 작게 읊조리는 한마디를 할 때라도 그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한 발자국 앞에서 동행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이런 사랑의 대화를 오늘도 주님과 나누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작게 웅얼거릴지라도, 작게 읊조릴지라도 다른 사람이 듣든 말든 다른 사람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되는 것이지 라면서 동행하는 그 사람은 두 번째로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79절 80절 이후로 끊임없이 이 시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또 보면서 그들에게 본인 스스로가 증거가 되기를, 또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랬을 때에 그들이 나와 함께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라도 그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그들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기뻐하고, 그 이루어져가는 말씀들을 보고 기뻐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함께 기뻐하는 자들, 물론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룹이 만들어지고 또 교회가 되고 또 서로 모이고 기뻐하고 훈련받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지만,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모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그저 친교와 친목만 있는 그런 그룹이 될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이 시인은 그래서 간구하기를 끊임없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기쁨이, 다른 어떤 목적이 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지배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이 성령이 인도하신 길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되기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외우고 맨날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고 받은 그 말씀 중에 그 한 구절만이라도 그걸 가지고 내 안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말씀과 내 삶이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왜 안 되지 하며 피곤해하며 사모하면서 난 왜 이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라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 그렇게 온전하게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109절 암송하고 영어로도 외우고 헬라어도 외우고 그렇게 외우면서도 전혀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수치를 당할까요? 아니면 그 한 구절, 알고 있는 한 구절, 받은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할까요? 시인은 오늘 스스로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웅덩이를 파고 이유 없이 핍박을 하는 그 편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편입니까? 과연 당신의 인생의 기준, 당신의 인생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오늘도 노래를 하면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 말씀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인생이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이유 없이 분명히 좋은 사람 같았는데 왜 저럴까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유 없이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이 시인만 모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뭔가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지? 왜 무릎 꿇고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핍박할 수밖에 없고, 너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세상은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는데 그 사람은 모릅니다. 세상은 다 아는데 지금 이 시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오늘 그 본문에서 정말 그 시 같은, 찬송 같은, 노래 가사 같은 부분이 딱 한 구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83절 말씀에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정말 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내 꼴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기 속에 이 가죽 부대, 이 가죽 그 술 담는 부대가 연기 속에서 이렇게 그 훈제되고 그 모양을 갖춰가기 전에는 정말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쭈글쭈글해지고 막 늘어지고, 이걸 질기게 또 모양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 안에 있는, 그 연단의 과정 안에 있을 때의 그 가죽 부대의 모습이 꼴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때론 쭈글쭈글하고, 남들이 볼 때는 네 꼴이 그게 뭐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난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무슨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네 꼴이 그런데 뭔 교회를 가냐, 네 꼴이 그런데, 네 삶이 그런데, 네 인생이 그런데 무언 예배냐, 무언 전도냐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마지막에는 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오늘 처음 시작한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만들고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낳고 기르고 만지고 훑고 빨고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잘 아나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아나요? 근데 철이 들수록 자녀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엄마의 마음을 읽기도 하고 아빠의 그 침묵을 또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때는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시면 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고 더 예배 드리고 싶고 더 모이고 싶고 더 사모함이 생기지 않던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알아간들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너무 큰 소망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외워도 그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내 평생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솔직히 이때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이 정도 두꺼워야 되는 책 한 몇 권씩 읽으시지 않으셨어요? 소설책만 읽어도 한강이라든가 태백산맥 그런 책만 해도 사실 분량으로 보면은 버금가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그런 책들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읽혀지고 삶의 지표가 되던가요?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붙잡아도 의지해도 더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리 우리가 다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만큼 그만큼 높고 넓고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내 꼴에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더욱 사모하고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오늘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감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믿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이렇게 또 새벽 기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 따라서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깊고도 크고도 넓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 570장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570장